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건강이 질이다. 다 소용없어. 이제 늙으면은 나이 먹으면은 자식도 소용없고 뭐 돈도 그렇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차지. 건강이 제일로 갑니다. 근데 건강이 제일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한 20여 년 전에 그 당시 그 사람이 70살입니다. 근데 얼마나 건장한지 70이면 이제 보통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건장한지 40대 50대 같은 그런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전라도 어디에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근데 유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놀러 왔던 그 젊은이들을 두 번에 걸쳐서 4명이나 살해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함께 온 그 여학생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남자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올려려고 하니까 막 노로 때려가지고 못 올라오게 결국 죽었고 그 여자도 죽이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두 사람이 놀러 왔는데 또 똑같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가 4명이나 살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이 최장기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18년 만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이나 간신히 가누는 노인이었다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면, 젊은 자기 딸 같은 손녀 같은 아이들을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일평 남은 생애 한 20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건강이 제일일까요? 건강하니까 술을 먹고, 건강하니까 폭력을 하고, 건강하니까 바람을 피고, 건강하니까 갖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말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세상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쪽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쭉 하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말입니다. 나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사실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길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생명의 길은 잃어버리고
빛의 길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제는 끝나버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이후에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에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오늘 말씀하신 그의 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과 원수의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됐는데 그를 갖다가 성경은 죽음의 길, 어둠의 길, 저주의 길, 죄악된 길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절망이 나시며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처럼 그 육신의 삶으로 일평생 희나낙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은 멸망이요 끝은 저주요 끝은 지옥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당신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온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는데 이행하셨는데 실천하셨는데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었고 죄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갔고 죄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죄 때문에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서 생명의 길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길을 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저주받아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년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죄를 버리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용서를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완성해 놓으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완성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한 길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하나님으로 사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러는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는 빛은 떠나고 어둠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다시 말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어요. 아멘.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핏값으로 그 보혈의 효능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기 전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딱 두 길이 생긴 거예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인간의 길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두 길이 모든 사람들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앞에 그 영원한 길이 놓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즉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소망하는 보호, 그건 뻔하죠. 육신의 어떤 건강,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많은 재물을 쌓는 거, 뭐 권력을 갖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얼굴을 드러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이런 뭐 영광을 받는 이 땅에서 어떤 그 영광 많지요. 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다 이 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다 거의 거기요. 건강이 제일이다. 아니야, 돈 있으면 다 돼. 아니야, 권력 있으면 다 주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아니, 명예 많은 사람들을 나를 알아주면은 뭐 살만하지. 각자가 추구하는 그 소망과 복이 다 달라요. 다 유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백년도 채 못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럼 누구의 말이 오는가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의 말씀이 오는가. 백년도 못 살다 자기 생명도 자기 어찌할 수 없고 자기 인생도 어찌 살아갈 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말이 오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뭔 기정사실입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의 존재를 또 믿는 어리도 사람이라면 의식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찾는 신이 우리가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아닐지라도 어떻든 절대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게 종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것만이 옳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복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뭔가? 그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첫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은 이 경외라는 말이 뭘까? 경외. 원에 보니까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운, 무서워하는, 도덕적으로는 경건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경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에게 벌 줄까봐 아니면 나를 뭐 할까봐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그 하나님, 물론 그 영원히 감당할 수 없고 영원히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입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 같은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거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었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 아멘. 그 때문에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되는 뜻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외의 의미를 몇 가지 알아보면은 오늘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 이게 진리의 길이고 진짜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두 번째로 경외의 의미는 뭐냐면은 악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 그러니까 우리는 입도 조심해야 돼. 입도. 함부로 막 입에서 나온다고만 말하지 말고 막 덮어놓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나와야 돼. 근데 걸러서 하려면 우리가 말을 하다 말고 생각해야 할 거 아니죠? 아, 이게 그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에 의한 말이 나오죠. 그 살리는 말이에요. 그 영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이 말씀을 먹은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성령님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 아멘. 그리고 경외라는 의미는 보배라고 합니다. 보배. 이사야 33장 6절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보배에 보물이래요. 보물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갈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도다. 엄청난 욕이죠 사실은. 이게 들어보면요, 너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 안 태어났으면은 지옥은 안 갈 것인데 태어나서 네가 지옥을 가는구나 그 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밖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육체로만 위해서 그냥 살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어떤 식물, 동물, 이 만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이나 뭐 동물, 어류, 뭐 조류, 나무 이런 거는 있다가 없으면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번 살아있는, 태어나는 동안에는 한 번 존재했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영혼이 끝나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꿍짜자자짜 캐시라시라 그냥 막 마귀에 속는 것이죠.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내세에 갈 텐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0절 보니까 지금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외가 뭔가. 네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분, 의무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존재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육체만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씀하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히 유황 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외라는 말이 나와서 경외에 잠깐 본 거고, 자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할렐루야. 물론 내가 대접해드린다고 안 해서 하나님의 대접을 못 받는 건 아니시지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은 피조물의 눈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예배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 뭐 길을 걷는다니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걷는 거, 뭘 말하겠어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부부가 한 30년, 뭐 우리 부부도 한 30년 가까이 혼자 뭐 이게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부부가 같이 간다는 얘기는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함께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인간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길.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셔요. 아멘.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 그 길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육체로만 살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로 따라오게 만드신다. 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 주님도 걸어가시고 동행하신다 이 말이지.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 볼 때는 몰라. 사람이 볼 때는 기가 막혀. 와, 저 행복한 길이다. 야, 저 멋진 길이다. 야, 저기 수집받는 길이다. 갔어요. 가다 보니까 끝은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죽는 길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 오르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옳다라고 하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아멘?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그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99사람이 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야 될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을 보고 사람의 자문을 부르고 그게 아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올라 그러나 그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그 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이 가는 길은 두 길뿐입니다. 두 길. 주님의 길로 가느냐, 즉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망의 길, 즉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 결국에 끝에 가서는 어디요? 생명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이쪽에는 영원한 고통이고 죽음이고 슬픔이고 그죠? 영원한 괴로움의 극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뭔가? 첫째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는다. 아멘. 그죠? 내 손이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수고한 수고를 먹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수고한 나무에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면 남주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곡식을 거두기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마이너스야. 농사를 지을수록 마이너스야. 사업을 할수록 안 하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하는 내 손이 하는 그 이 손이 복된 손이다. 아멘. 근데 사실은 성경 보니까 이 내가 했다고 했지만은 내 손이 네가 하는 손이 복되다고 하는데 그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되다 이 말이죠. 그럼요. 주님. 우리 금번에 있어 마태복음 16장이죠. 쭉쭉쭉 나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마지막 부분을 뭐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아니라. 아멘. 주름지고 냄새나고 땀나고 이 쾌대한 이 내 손이요. 근데 이거를 병자한테 얹었는데 병이 나왔다? 내가 난 거예요? 낫게 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손을 얹었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손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내 손이지만은 결국 이 손은 주님의 손이 된 거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손으로 모든 것들에 그를 먹게 된다 이 말이야. 수고한 대로 먹는다. 땀 흘린 대로 먹는다 이 말이야. 좋은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에 복되고 형통하다. 복이 되고 형통해. 뭔가 잘 풀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65살인데 풍을 맞아가지고 말도 잘못하고 쩔룩거리면서 그 부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나이가 65이래. 그 언제 그랬더니 5년 전에 그랬대. 그럼 나이 60에 한창 활동할 시기에 풍을 맞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부족해주지 않으면은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환자가 됐단 말이지. 복되고 형통하리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3절이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죠? 아내의 복이 있다. 아멘.
아내의 복.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고 자녀들을 기르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내 집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내만 있습니까? 남편도 있잖아요. 부부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또 이 땅에서는 내게 주신 배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오늘날 가정이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계를 보니까 30대, 40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부부가 헤어지는 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헤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오늘 네 가정 안에 있는 아내가 너의 복이고 너와 함께하는 네 남편이 너의 복이고 또 한 상에 둘러서 오손도손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네 자식들이 복이다 이 말이죠.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 엇나가서 자식이 삐뚤게 나가가지고 자식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내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 아내 보고 자식이 복을 받는다니까 아내가 뭐 좋은 치잔다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벌고 자식들이 좋은 집을 살고 좋은 회사 다니고 뭐 나가서 막 많은 사람이 끌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 백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다. 지금 보세요. 이 입체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따스한 가정이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시닥거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가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죠. 또 증손자 막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시온 주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통해 있으니 그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복이다. 자 정리합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복은 그거는 복이라고 칠 수도 없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뭐 원하는 어떤 그런 욕망, 어떤 종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말하는 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지.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셨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역사되기 때문에 한 대로 복을 받고 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내, 한 집에 함께 살면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니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와야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아직 이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일평생 복받고 살아요.
아니 복 있는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